이 시간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온 것은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잘했냐? 육적인 생각을 이기고 영적인 생각을 잘 선택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육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대로 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육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선택을 하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씨도 좀 덥고 무덥고 그래서 참 지치고 좀 피로했는데 원래 보통 이제 단상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무슨 일이 각자 아주 성령 충만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영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은 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2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아합 왕에 대한 이 아람 왕의 오만한 요구와 그리고 1차 침입을 다루고 있어요. 아람 왕 벤하닷이 아합의 집뿐만 아니라 그 신복의 집도 약탈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합이 마땅히 거절해야 할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기력하게 순응하고 영적인 그런 나약한 성품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의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을 패하게 하시고 이 베나닷 왕을 고국으로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난번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1차 침입을 마무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아람 왕 베나닷이 2차 침공,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2차 침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침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1차 침공 후에 북이스라엘에 어떤 선지자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선지자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아람의 2차 침공에 대비하여서 전쟁할 힘을 기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아람 왕의 신하들은 이 베나단 왕에게 전쟁 준비를 하도록 또 권면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전쟁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제는 1차 침공에서 패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아람의 신하들이 이 벤하닷 왕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23절과 25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위해 맞닿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은 어떻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아람의 2차 침공을 대비하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바꿔서 이제 아람 왕은 신하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이제는 2차 침공을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합 왕이 얘기를 들었습니까? 베나닷 왕이 얘기를 들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합 왕은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근데 벤하닷 왕은 신하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제는 2차 침공을 해서 전쟁하기로 딱 맞닿았을 때 그 군대의 양을 보고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을 보니까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이것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은 거죠. 준비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럼 선지자의 얘기를 안 들은 거죠.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아람 군대를 보니까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신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물리적인 숫자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말에 보면 23절에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제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200만 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참 걸리적거렸겠죠. 근데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의 신, 산에 있는 그런 신으로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이 산에서 일어났고, 그 십계명도 산에서 받았고, 뭐 산에 보니까 막 연기 같은 것도 자욱하고, 그러니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요. 그런데 이 산의 신이 어떤 의미가 있냐? 단순히 일개 지역 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한 것입니다. 산의 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일개 지역의 신처럼, 그냥 산을 다스리는 신처럼 치부하였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것이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아합이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아람을 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람 왕을 치셨던 것이에요.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준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은 굵은 뱃띠를 띠고 슬픈 모습으로 아합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왕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봤던 아합 왕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흡족했던 것이에요. 자신을 하대하고 그냥 정말 너무도 연약한 그런 왕으로, 약한 왕으로 치부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아합 왕이 보기에 굉장히 좋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은 그는 내 형제라라고 화답하였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의 신복들이 아첨하는 말을 듣고 베나닷을 불러내어 자기의 병거에 태웠어요. 그리고 거짓 화친 조약을 청할 때 아무런 경계 없이 그냥 화친을 맺고 베나닷을 놓아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전쟁 포로를 이렇게 전쟁 포로들 놓아줄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은 단순히 전쟁 포로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나닷이 했던 그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베나닷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아합 왕은 자신의 눈에 그냥 좋아 보이니까, 자신의 처지, 자신의 위신이 세워지니까 그것이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매사에 선택할 때 우리가 이런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싫어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인가를 정해서 행동할 때에 우리는 그 판단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눈이 보기에 그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 돼요.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배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창세기 16장 6절 또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낯익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의 물이 넉넉한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가 사는 땅을 선택할 때 결국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됐냐?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4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바로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바로 디나를 겁탈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바로 이 눈에 보는 것. 그러니까 내 안목의 정욕에 흡족한 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반드시 해가 되게 돼 있고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두 번째 바로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봐야 돼요.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눈에 좋은 것이에요.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안목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매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짓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극이 찾아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어떤 것들을 보셨습니까? 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어요?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세상의 문화들을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의도적으로라도 눈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 또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눈을 보호하며 우리가 한 주를 살아봤는지 우리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열어보시고 뭐 인터넷으로 조금 이제 서핑을 해보고 뭐 어떤 세상에 그냥 눈을 조금만 돌려봐도 너무 세상의 문화는 악하고 음란하고 어떤 정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계속 좋고 선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눈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애독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연초에 성경 읽는 것을 이제 열심히 시작하시고 또 성경 필사를 열심히 시작하였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조금 해이해졌다면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정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은 1차 전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2차 전투에서 아람 군사들이 하루에 10만 명이나 죽었다는 것은 바로 아람의 군사력이 실로 막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염소 새끼의 적은 두 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차 전쟁에 패배한 아람은 군사력이 여전하였기 때문에 재차 침공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한 선지자가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대비하라고 분명히 권고하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우리들도 사단의 지속적인 영적 공격에 늘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한번 패했다고 우리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사단이지만 여전히 우리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틈만 보이면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단이 여러 가지로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고 사단은 폐하여서 물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잠시 주님 곁을 떠났지만 공생애 기간에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을 공격하였습니다. 때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로, 또 세상 권력자들로, 또 일반 군중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단이 우리라고 과연 놔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들들들 볶았던,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단을 우리는 가만 놔두겠냐 이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단호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생명을 죽이는 원수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합 왕을 보십시오. 타협했습니다. 아람 왕에게 타협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단에게 타협한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사단이 약간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약한 모습을 보니까 사단과 화친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 앞에 지혜로운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비해야 한다. 대비한다는 게 뭐죠?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합 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 어떤 공격을 하든지 막아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깨어 있으려면, 그리고 늘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려면 크게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준비. 자, 첫 번째 준비는 뭐냐?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죠? 네.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난이 닥칠 때, 왜 결국 그겁니다. 고난 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말씀과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기도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준비되어서 늘 기도의 힘을 쌓고 그리고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잃는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바로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결과물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욕망 채우기 위한 삶을 살다가 전혀 영적 거룩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가 있어요. 영적인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그때에 결국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우리 모습도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은 그런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놓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과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면 이것은 백전백패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고난받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 안 하고 있죠?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계속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그냥 즐거운 일과 어떤 고난과 퍼센트를 따져보면 고난받는 것이 더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따지고 보면 행복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막 행복해서 와 신난다. 너무너무 즐겁다. 세상 살기 좋네. 뭐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말 못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한폭탄을 얹고 살고 있어요. 언제 고난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오늘 본문 말씀 20장 22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합은 선지자를 통하여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습니까? 무엇인가 듣는 것 같죠? 그럼 또 질문할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그 내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마귀의 음성인가요? 내 음성인가요? 잘 모르겠나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분별은 되시나요?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분별할 능력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기도의 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분별할 능력이 있는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비로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거룩을 사모하고 특별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 내 삶을 주관하여 달라는 그런 거룩하신 성령님을, 인격적인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은 결국 주님의 음성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소리일 수도 있어요. 마귀의 소리일 수도 있고 내 육신이 원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영적인 필패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필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 되어 있나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국 이런 질문들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셨던 이 하루하루가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결단하고 정말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된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당할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 특별히 죽을 준비를 우리가 늘 염두에 준다는 날마다 영적인 승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혹시 지금의 내 모습이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이 볼품없는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느낄 것이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평소에 영적인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이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저기 헬스 하시는 분들 보시면 근육이 울락발락 하잖아요. 어떻게 그냥 하루아침에 됩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뭐 닭가슴살 먹고 뭐 비타민도 복용하고 그렇게 꾸준히 운동해서 그렇게 몸짱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루하루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임했을 때에 정말 큰 군사의 모습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신부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은 결국은 신부 단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만 채우다가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볼품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서 영적으로 피폐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신랑 되신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영적인 훈련, 영적인 운동 그리고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 대부분 우리 성도님 다 해보셨죠? 그렇죠? 신부가 비대 이게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신부가 이렇게 비대하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됐으면 신랑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그 한평생 저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눈앞이 깜깜하겠죠. 응?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시냐? 우리 살 집을 지금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결혼하면 신랑이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집장만 하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거할 천국의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결혼 예식을 신부된 나와 신랑된 우리 주님의 결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다이어트도 안 하고 몸을 가꾸지도 않고 살만 디룩디룩 쪄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지금 신랑 볼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에 그 혼인 예식을 할 그날에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계속 일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준비하여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분별하여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모습인가? 나의 영적인 지금 현주소는 어떠한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안목의 정욕에 취해서 내 영적인 모습이 정말 비대해서 좀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정말 비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볼품없는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고,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정말 말씀도 먹지 않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쪼그라드는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아서, 그런 저기 아프리카에 보면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만 소화불량돼서 소화 그걸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 볼록 나온 뭐 그런 정말 안타까운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을 맞이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배울 날을 날마다 기대하시면서 내가 우리 주님 기쁘신 삶을 살겠노라.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겠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